이제 말라기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키아지를 들어본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내용인데, 오늘은 여러분들 1장 6절에 딱 보면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사장들과 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는 관계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신약의 우리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기업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아 라고 얘기했을 때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제사장 지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다 아시죠? 출애굽기 19장, 일단 성경을 찾아야 여러분들이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 6절. 자,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요. 6절만 읽으면 심심하니까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다른 게 아니고 그가 그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잖아, 그죠?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의 가장 중요한 거룩이라는 뜻은 뭘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뭔가 구별하고 분리해야 될 그런 곳에 속한 백성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떼어내서 분리된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신약의 거룩한 백성들, 제사장 지파예요. 자, 그런 것을 여러분 이제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말라기에서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하는 거니까 이건 뭐 나하고 관계없어요 라고 하지 말고,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자, 이 말라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말라기서는 여러분 7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백성들의 제약을 이렇게 꾸짖으면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말라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라기서의 핵심이 뭘까? 적어놓고 합시다. 여기 이거 보내지 마세요. 말라기서의 핵심, 다시 말해서 주제가 뭘까요? 이거 알면은 내일 제가 점심을 살 텐데 살 것 같으니까 아예 바로 써버릴게요. 말라기서의 핵심은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에하드. 에하드라는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하고. 에하드가 아니라 아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을 무슨 사랑이다? 그렇지.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언약의 계대가 흐르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이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사랑이, 하나님이 던져주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은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은 물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환이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지환아, 너 이렇게 말을 안 되지. 말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해. 그래도 또 말을 안 들어. 그럼 너 집 나가. 너 여기 지금 들어오지 마. 나가버려. 너 나하고 고적을 파. 이래버리면 지환이가 진짜 집을 나가버리고 고적을 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 정신 차려. 너 돌아와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뜻이잖아.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얘기하는 7개의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이야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은 파토스라 그래요. 파토스. 파토스라는 것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람.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나 한 사람 때문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파면 팔수록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에레미야서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파토스, 아버지의 에토스, 애통해 하는 마음, 아버지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다면 말라기서도 거의 그래요. 특별히 말라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서는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거기서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만 보는 거예요. 율법만 보면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보면 결국 우리도 동일하게 구약 백성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구약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언약적 사랑이라는 톨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2장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주인을 공경함이 어디냐? 주인의 집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 얘들아 네가 도대체 나를 아버지로 존경한 적이 있느냐? 왜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정말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들을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할 그 백성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달리 보면 큰일 나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예요. 짝이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짝. 성경은 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짝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이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5계명이 있잖아. 그럼 키아준 구조에서 이 5계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다? 부모를 공경하다요. 오늘 이 말라기에서 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공경했냐 안 했냐 이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핵심 주제는 말라기서는 뭐냐면요 10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0계명을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그냥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뜯으면 뜯을수록 10계명밖에 안 나와. 왜 그러냐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야.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출애굽 창조서부터 시작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구원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체결식을 함으로부터 시작됐어. 무슨 소리인지 알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것은 물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예표적인 언약적 관점이 흐르지만 역사 속에서 선민으로 드러나는 것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10계명을 수여함으로 비로소 선민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확실하게 역사 속에서 근거가 된 거예요. 온 세상에서 사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네들은 내 백성이야 이런 걸로. 그 핵심의 주제가 뭐예요? 핵심의 주제가 10계명이잖아. 10계명을 우리가 늘 알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이라 그러면 누굴까? 10계명에서 이웃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지의 세상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웃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이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10계명의 핵심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라기서가 구약의 이제 마지막 책이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지금 하나님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10계명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10계명을 지켰어? 안 지켰잖아. 왜 안 지켜? 이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내가
제사를 주고 성막을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수많은 역사 속에 시간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십계명을 정말 오해했구나. 정말 오해했구나. 그 오해한 것을 구약 성경을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며 얼마나 아는지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지식의 수준만큼 알고 여러분이 경험한 만큼 아는 거지 성경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냔 말이에요. 그 깊이와 넓이가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아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표면적으로 알아. 표면적. 너희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깊이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우리는 계속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교회를 알고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고 성경을 알아. 표면이 뭐예요? 표면. 표면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 표면을 다른 말로 껍데기예요. 껍데기로 보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는 게 세대주의.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세대주의로 보니까 창조론 진화론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죠? 이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표면 안에 들어있는 그거.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붙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는 껍데기로 주어진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니까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뭐 예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예수는 율법으로 오셨어요. 죄인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우리의 죄를 짊어졌네. 근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으로 오시는 거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표면적으로 오신 예수가 이면적인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말라기에서 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뭘까요? 너희들이 제사장들아 오해를 했단다. 내가 집 나가라 그랬다고 그게 진짜 집 나가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까지밖에 모든 것을 표면적으로 껍데기로 붙잡고 있는 것은 내가 이제는 안 되겠어. 그래도 너에게 실제로 내가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말라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실제 대신 예수가 직접 오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래서 말라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말라기는 사실 한 절 갖고 1시간 강의하면 돼요. 그럼 55주를 해야 돼요, 원래.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 지겨워.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데 다 이 얘기거든. 내가 지금 한 이 얘기거든. 십계명 얘기하고 또 그거 얘기하고 이 안에 산상수훈도 다 들어있어, 사실은. 근데 제가 그냥 7개 그 하나님의 그 논쟁하는, 그 책망하는 그걸로만 이렇게 쭉 풀어나가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다 볼 거니까 성경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사랑받게 안 가면 나가면 할 수 없어. 그냥 요거만 아는 거야. 근데 계속 읽는다 그러면 성경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그냥 야구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갖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다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다음에 창세기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 또 야 그러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창조론 진화론 얘기하는 창세기가 이게 아니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들은 그걸 복음으로 붙잡고 가고 우리는 이걸 복음으로 붙잡고 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저것도 알고 이것도 아니까 괜찮지. 근데 그들은 이거를 모르고 저것만 잡고 있으니까 꼭대기만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이면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면을 모른다면 예수는 알지만 그리스도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제가 계속 설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가루가 되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상 교회에서는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알고 그야. 그걸 끝나.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래. 알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창고에 들어가서 가루가 돼야 돼요. 그 성령의 똑덩어리가 돼야 하나님이 바치는 제물로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겟세마네가 뭐라고? 겟세마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데예요. 기름 짜는 데. 기름 짜는 데.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겟세마네에서 뭐 했어요? 지금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했잖아. 그걸 뭐 한다 그래? 기름 짠다 그래요. 자기가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육즙을 내버리는 거야. 그게 겟세마네에서 하는 거예요. 육즙을 내버리는 거야. 무섭지 않겠어요? 거기에 그 기름, 거기에 기름이 여러분에게 흘러내려오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거죠. 우리는 떡덩어리 되는 것만 그랬는데 예수가 먼저 저기 육즙 내는 거 가르는 거 뭐라 그래? 믹서기 말고. 응? 우린 이제 맷들 예수님이 기름 짜지는 거 그러죠. 주스 만들 때 집단에 있는 거. 착즙기라 그래? 많이 있잖아. 필요 없어. 필요. 아주 우리 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거니까 부한 사람인 것처럼 휴럼 이렇게 얘기하자. 착즙기 그러지 말고 수준이 있고. 휴럼 나부터 모르니 뭐. 여러분 우리가 휴럼 속에 먼저 들어가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름 얘기 계속 했죠. 내게 보면 기름 얘기 엄청 해요. 출애굽기 보면 기름 얘기 엄청 해. 그걸 관이라고 얘기하고 그 기름 꺼지지 말라 그래. 기름. 신약에서는 등불 갖고 있으면 뭐야? 거기다 기름이 잠겨 있어야죠. 그러니까 등불 예수만 갖고 있으면 뭐야?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지. 기름 짜진 기름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세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처음 얘기했어요. 이거 내가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내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에게만 서비스. 여러분들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랬잖아. 그 예수는 뭔데 도대체?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라게 죽으시군요. 그거만 알고 있잖아.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지. 만들어낸 예수 책 읽어봤어요? 우리 저기 아들? 만들어진 하나님 이런 책 있잖아. 왜? 그거 좀 읽어. 컴퓨터 책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예수에 익숙해요. 그러나 성경 속에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잘 몰라.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 자 그러면 10계명을 얘기하면 1계명, 5계명, 10계명 온 김에 비밀을 한번 더 하나 살짝 풀어줄게요. 이 10계명이 10계명이잖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요 5개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요 5개는 사람을 향한 계명을 나는 너무 멋있어. 인본주의자들이 가는 거. 10계명은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10계명은 10계명 중에 10이에요. 그게 한 계명인데 사랑인데 그거를 굳이 그 안에 이면을 분석해 보면 10개가 들어있다는 거야. 네? 10계명은 하나라니까요.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라고 하나 들어있는데 그걸 그 안에 이면으로 들여다보니까 10개가 들어있는데 그 10개조차도 또 깊이 들여다보니까 5개야. 그래서 여러분 그 10계명 성경책 맨 뒤에 보면 10계명 나오잖아. 10계명 맨 뒤에 보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주석을 달아놨어. 무슨 뜻을 거기다 막 토를 달았어. 그잖아요. 1계명 한번 읽어봐. 1계명 시작. 그 다음 2계명 하여간 길어. 하여간 됐어요. 이제 그만 읽으세요. 시간가 그거 이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거기다 그냥 토를 계속 달아놨어. 우리들에게. 그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0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나눈 게 아니에요. 10계명은 하나인데 그걸 이면으로 들여다보면 10개가 들어있는데 그 10개도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5개야. 5개. 그게 1계명에서 또 5계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 손을 이렇게 보면 5개잖아. 5개를 이렇게 합치면 이 뭐예요? 5개잖아. 그죠? 요걸 이면으로 보면 요게 첫 계명, 1계명, 제1계명 하나님 뭐라 그래? 1계명이 하나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 합친 게 몇 계명이냐면 요쪽이니까 뭐하고 합쳤어? 5계명하고 합쳤잖아. 5계명 이해 못해요? 이게 1계명 여기서 또 5계명이면
이렇게 합쳤잖아. 하나가 됐잖아. 1계명하고 자 5계명하고 잘못됐다. 6계명 합쳐서 내가 헷갈리네. 여러분이 아주 똑똑해. 주여 감사합니다. 야, 똑똑하네. 제가 1년 동안 고생한 게 됐네. 6계명 맞아. 1계명하고 6계명이 어떻게 해요? 같은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살인하지 말라가 같은 계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6계명은 무슨 뜻이에요? 같은 거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 4계명은 뭐야? 안식이잖아. 근데 안식하고 붙어있는 7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의 의미를 모르고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게 다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와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내가 그렇게 열심히 되다니면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끝마치고 내가 끝마치고 내가 그거 해야지 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안식 개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그랬잖아. 하루에 쉬었잖아. 근데 주일날 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일반 은총으로 봐야 돼. 또 그건 영적으로 보니까 하면 안 되고 일반 은총과 특별히 같이 가니까 안식은 우리가 주일날 쉬잖아요. 안식이 주일날 쉬면 이 안식의 범위는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고 연결되어 있거든. 그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쉬지 않으면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간음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죠? 그러면 주일날 열심히 나는 놀아야 되겠다. 난 영화 구경도 해야 되고 난 야구장에도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간음하는 거고요. 또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돼. 그것도 간음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안식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라는 건데 그것을 믿질 못하니까 자꾸 밖으로 돌아가는 거지. 내가 주인 삼으니까 내가 극장 구경 가고 내가 산에 가는 거예요. 내가 여행 가고. 그거 뭐 이해가 되죠? 그리고 3계명은 뭐야? 3계명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8계명은 뭐야? 도둑질하지 말라 하잖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게 도둑질하는 거네.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오늘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네. 그래서 말라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 재물을 도둑질하는 놈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해가 가야지. 내가 지금 10계명을 얘기하면서 결국 그 3계명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한 것이 여기 저는 거 도둑질한 거 뭐 병신들이 재물 갖고 왔잖아 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잖아.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해서 10계명으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2계명은 우상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2계명을 저기 9계명에서 뭘로 봐요? 거짓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 증거. 그죠?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거짓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호도하고 이렇게 많은 단계가 있는데 10계명 강의할 때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1계명하고 지금 10계명하고 같잖아요. 1계명이 뭐예요? 아니 10계명하고 1계명 같잖아. 그러니까 1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데 이쪽에서는 이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래네. 야고보서 데살로니가서요? 3장 5절인가? 하여간 탐심은 우상숭배래네. 그러니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는 다 탐심이야. 그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은 다 탐심이야. 예수만 알면 탐심이야. 그리스도를 모르면 탐심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계명은.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10계명을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 10계명의 대하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 보자고요. 나를 공경하는 게 어딨냐, 내 이름을 멸시하였던다 라고 이야기할 때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라고 하는 요게 지금 8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한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자, 그런데 중요한 게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그렇지. 자,
너희가 뭐 했다? 여호와의 식탁.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혔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구절에서 시브리서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분명히 여호와의 식탁이 또 있어. 또 찾아야 돼. 찾아보세요. 오늘 읽은 그 부분에. 내 얼굴 쳐다보지 말고 어디쯤에 있냐면 저기 12절에 있어.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혔고 그래요. 우리의 가인을 그리 여길 것이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여기 7절에 여호와의 식탁이 나왔고 몇 절? 12절에 여호와의 식탁이 또 나오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책망과 논쟁 속에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제목이 여호와의 식탁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식탁이 이렇게 더러워졌을까? 라고 했을 때 7절 쭉과 같이 콩고물처럼 묻어있는 것은 너희가 병든 것,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기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더럽혔나 했다. 더러운 떡이네, 그지? 여기는 더러운 떡. 그 다음에 12절의 식탁은 뭐예요? 더러운 떡. 12절에서 한 그 식탁은 뭐예요? 1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면 고소 치고 훔친 것, 적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이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뭐 훔친 것, 또 병든 것, 저는 것, 또 엄청 많어. 그죠? 이 자체를 더러운 거라 그러잖아요. 이걸 음행이라 그러거든요, 사실. 이걸 음행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더러운 떡, 훔친 것, 병든 것, 저는 것은 율법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전부 이렇게 이해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로만 드려지면 이게 이걸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창세기 가려고 여러분 잠깐 어렵게 하는 거예요. 훔친 것, 병든 것, 저는 것들을 요 앞절에 여호와의 식탁에서는 이걸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 더러운 것은 율법의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표면적으로 보고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다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다니까. 에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대해서 나태해지고 구약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더니 스가랴나 학개 선지자가 이 성전을 완공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영광을 하나님 너에게 줄 거야. 이 성전을 완공해야지 하고 격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에서 그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도대체?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배에 대해서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 알기를 아주 이거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야. 우린 믿지 못해. 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다 율법하에서 껍데기로 보는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 행위들을 우리는 예수라는 어려운데 여러분 이해를 할까 이거를. 예수라는 이 예수에게 드려진 예배에 목숨 걸잖아요. 그것은 율법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 앞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예배로 가는데 그 예배가 레위의 언약이에요. 이쪽 편에서 보면 2장으로 보면 레위의 언약. 레위의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과 뭐다? 평강의 언약. 그러잖아, 그죠? 안 읽고 왔어요? 한 번도? 읽었죠? 크게 얘기하세요. 그래야 이게 시간 가. 끝은 머리에서 3분 남아가지고 막 해갖고 내 머리 내가 들어도 내가 이상해. 나는 천천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그냥 나는 무슨 뭐 전쟁 나듯이 막을 쓰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목사님은 뭐 이렇게 싹을 쓰고 이렇게 뭐 삭대질이고 이게 왜 이게 이런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빨리 보니까 레위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의 언약을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문화의 평강의 언약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이것이 대칭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것은 예수로 주어지는 예배는 이렇게 병드는 것, 저는 것, 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율법에 표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얘기한 것이고, 이거는 복음 이면적에 들어있는 그것을 애들이 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들춰내요. 이 레위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묵상집 보면서 그 레위에 대해서 다 찾아보셨죠? 우리가 묵상할 때 묵상들 다 하셨죠? 그럴 때 레위가 맺은 언약은 어디에 있을까? 지난번에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창세기 우리가 25장에 거기서 봤으니까 이제 레위에게 준 언약은 어디일까? 창세기 몇 장? 29장. 아, 역시 우리 조집사님이 공부 많이 해봤어. 창세기 29장 얼른 쳐요. 창세기 29장. 자, 이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이제 이 오해를 하나님이 잡아주자. 이 예배가 아닌 생명과 평강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서는 이게 굉장히 심오해요. 이거는 정말 이게 저 신대원에서 안 가르쳐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창세기 29장 한번 가면 다 피셨죠? 나만 끝내게 떠들다가 아주 천천히 나한테 얘기하고 싶어. 마이크가 조곤조곤 해가지고. 자, 29장 이렇게 보면 야곱이 아이들이 생기는데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죄를 여기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어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 아들을 주셨도다. 그 이름을 시므온이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고.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루벤 풋노트 맨 밑으로 보세요. 루벤을 뭐라고 돼 있어요? 풋노트 1번에는 보라 아들이다. 그리고 시므온은 뭐라고 돼 있어요? 샤마에서 온 게 시므온이에요. 들으신. 그 다음에 레이는 뭘로 돼 있어요? 연합하다. 유다는 뭘로 돼 있어요? 찬송한. 그 밑에 이제 아들들이 쭉 나올 때 30절에도 이렇게 한번 다 있는데 오늘 이거 다음은 이거 창세기 때 다시 강의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루우벤이라고 그래요. 자, 네. 이게 이제 루우벤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거를 원래 읽으면 이걸 나로 읽어야 돼. 이건 뭐냐면 주목하세요. 주목!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낳는데 성경을 읽은 독자에게 주목!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를 봐라! 아들이다! 성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면적으로 보면 지금 외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뭐 레아와 라헬이 사랑싸면서 자녀가 막 태어난 게 아니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주목! 아들이야. 그가 누구다? 루벤이다. 무슨 일인지 알죠? 루벤. 이제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마지막 아들이 있어요. 마지막 아들이 어디 나오냐? 35장 18절 읽겠습니다. 35장 18절 시작. 그가 35장 18절 창세기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본인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자, 베냐민에서 이제 12아들이 쭉 있어요. 주목! 아들 이제 시작할 거야. 그리고 뭘로 만들어요? 베냐민. 이게 야민으로 가요. 베냐민. 야민이죠. 베냐민. 하나님이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걸 교회를 그러잖아요. 교회를 만드는데 주목! 아들인데 원어를 파자하면 내가 집에서 그 아들을 머리로 만들 거야. 그걸 이제 시작할 거야. 머리로 그 아들을 만들 걸 이제 시작할 거야. 그 아들을 머리로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돼. 아, 머리로 만드는구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었구나. 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자마자 쟁반에서 뭐가 잘렸어? 머리가 잘렸구나. 그죠? 아, 그러면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율법이라며. 그 율법이 머리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목, 신약교회 시작할 거야가 세례 요한이 머리가 잘리는 거로 신약교회가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머리가 잘리자 그 다음에 성경에 뭘로 연결돼요? 오병이어로 나오는 게 오병이어. 오병이어로 하나님이 신약교회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잘 쫓아와야 돼요. 아들을 내가 그 성전에서 집에서 머리로 그 아들을 시작한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아들을 머리로 마칠 거야. 그래서 머리로 마친다는 것이 베냐민을 거기다가 무슨 소리라고 써요? 아까 우리 읽은 거에 보면 18절에 슬픔의 아들인데 무슨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의 구원의 서정에서의 정착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루벤이 여러분이라니까요. 자, 볼까요? 루벤은 나중에 장자권을 뺏겨요. 장자권을 누구에게 뺏겼어? 장자권을 누구에게 뺏겼어? 요셉에게 뺏겼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누구한테 뺏겼어? 레이한테 뺏겼잖아요. 그 다음에 왕직분을 누구한테 뺏겼어? 유다에게 뺏겼잖아요. 아들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예수님의 삼중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세상을 향해서 이것을 계속 빼앗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자꾸 챙겨 놓는 걸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왕적 권세를 누려서 그래도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니까 째째하게 살고는 안 되겠지. 이렇게 나가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의 이 신분이 이미 왕이었으니까 세상을 어떻게 봐야 돼? 왕은 좋은 왕은 뭐예요?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을 자비롭게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런 마음을 품으려는 거지. 그잖아, 그죠?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고 장자권을 가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런 존재, 너희는 거룩한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어. 너희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삼중직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그걸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찢어 나눠줬잖아. 그러자 그것이 우리에게 임해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버렸잖아. 그러니 그것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아야 돼요? 왕, 제사장, 이 장자권을 가진 선지자의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챙기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표면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싸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도 몰라.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 끝나는 줄 알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우리는 세상을 나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부딪혀야 돼요. 뭐라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설정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지 알죠? 성경 구절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그 권세를 세상을 향해 흘려주는 거예요. 그때 그 세상의 악한 무리들이 떠나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며. 많이 들었죠? 그런 것들을 잘 매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가기만 하고 무슨 무당집에서 무당한테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가 부피 안 되니까 나가주세요. 이러고 내가 나갔더니 부시됐다. 이런 쓸데없는 강요하지 마세요. 자기 돈도 모르고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건 흘려보내야 될 우리의 조건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교회. 자, 보라 주목! 아들 내가 시작할 거야 이제. 근데 그 아들을 내 집에서 머리로 만들 거야. 성전,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집이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레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내가 그 아들을 머리로 만들 거야. 머리 예수로 만들 거야. 뭐라? 그 아들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그 아들을 머리로 만들어서 오른쪽에 앉히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가 승천하셔서 계시잖아요. 그게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완성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바꿔치김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 인생을 살고 결국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서 딱 쓰자 아들이 완성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예수가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중보기도 안 되네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찾으셨으면 자 얼른 찾으셨으면 자 찾으신 분부터 읽으세요. 시작.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어디에다 앉히겠다는 거야.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여드라는 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손으로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혀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교회의 완성이고 우리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 이게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해서 교회를 완성해서 여기에서 레이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자, 이것을 어디에서 보냐면 이제 우리가 야곱이 그 이제 마지막 유언하는 걸 봐야죠. 49장을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요거 이제 큐티에 제가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하니까 살짝 넘어갈게요. 49장 시므온과 레이에 대해서 유언을 주어지는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5절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팔은 풍족의 도구라 내 호나 그들의 무리에 설명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손에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은기와 냉전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드리로다. 자, 이게 시므온과 레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아들을 쓰는데 시므온과 레이는 그런 쪽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야. 요게 시므온과 레이는 칼이라며. 칼은 어떻게 해서 시므온과 레이는 칼이라고 얘기된 것은 창세기 35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 야곱의 딸 디나가 어떻게 돼요? 강간당하잖아. 강간당하자 아버지 야곱도 가만히 있고 모든 형제들도 가만히 있는데 시므온과 레이가 분기탱천하여 이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하몰 족속의 그 시위 족속의 하몰 왕과 그의 모든 족속들을 할례를 시키잖아. 할례를 시켰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민으로 선택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뭘로 했어? 시므온과 레이가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잘 들고 가야 돼요. 시몬은 나쁜 짓 했으니까 하몰 족속은 강간 몸이니까 칼 맞아 싸지. 그 아니라 거기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다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일을 한 사람이 시몬과 레이야.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예언할 때 마지막에 이제 시몬과 레이야 너희는 칼제비들이네 이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저주한 것 같아요. 너는 칼로 막이 너 칼로 써야 돼. 이거 얘기하잖아.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큐티방에 나왔을 때 결국은 레이는 칼 쓰는 직업이래. 칼 쓰는 걸로 하나님을 섬겨. 칼 쓸 때 뭘로 칼 써? 양을 칼로 칼을 쓰잖아. 제사장이 하잖아. 레이는 칼 잘 쓰니까. 시므온은 싸움을 잘해.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가면 19장에 보면요. 아니고 그리고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편입이 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사사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맨 손번에서 칼잡이로 가. 시므온 지파는. 그래서 유다의 편입돼. 칼잡이로 유다의 편입돼. 시므온 지파는 복이죠.
메시아 지파에 편입됐으니까 15원이. 사사기 안 봐도 돼요. 제가 큐티방에 했을 때 여러분이 찾아봤어요? 안 봤어요?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봤어? 안 봤어요? 제가 성경 구절 옆에다 적어주면 찾아보내는 거예요. 다 큐티 그 묵상할 때 성경 구절 답에 그 성경 구절 달아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거기서 생각을 해서 답을 달라는 건데 보면 성경 구절은 아예 안 찾고 자기 생각을 써버려. 그러면 저는 그거를 성경 구절을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어서 그걸 갖다 붙여놓으면 아, 이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아, 그럼 이거구나 하고 적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 확 해버려. 여전히 나는 나가보구야. 나는 표면적으로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 이면적으로 알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 가루가 된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큐티도 똑같단 말이에요. 묵상도. 근데 우리 내가 여전히 살아서 요건 써버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에 에이 목사님 목사님이 적은 건데 그거 대충 해도 되겠지 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목숨 걸고 하는 거라니까. 자, 그래서 레이에게 지금 한 거는 그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시몬과 레이가 그런 거룩한 열심을 부린 거예요. 그 거룩한 열심으로 휘 족속이 칼례를 해서 구약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칼로 맞아 죽잖아요. 이 레이 지파의 칼을 맞아주고 휘 족속 하멜의 족속이 제물이 된 거예요. 제물을 레이의 칼에 맞았다며 그들이 양이 돼서 레이 칼에 맞은 거예요. 그러면 하몰은 누구예요? 그러면 휘 족속 하몰은 누구의 예표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온 거지. 성경을 그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무슨지 알죠? 이해하죠? 그러니까 하몰 족속이 디나를 강간했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걸 내가 또 창세기 갈 때 이제 강의할 거니까 깊게 보지 말고 그래서 하몰 족속은 레이의 칼에 죽어가는 제물이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 레이 시몬은 이미 벌써 편입이 됐는데 레이는 아직 유다 지파에 편입이 안 됐어. 우리 모두 다 유다 지파에 편입이 돼요. 메시아 지파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을 해야 된다며. 연합이 돼야 되거든. 시몬은 일찌감치 칼 잘 써가지고 가나안 땅 점령할 때 맨 앞에 서서 칼 잘 써가지고 유다 지파로 들어가 버렸어. 우리도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열심히 여호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유다 지파가 되어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레이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유다 지파의 메시아 지파에 편성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돼버리죠. 민수기 3장을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우리 5절 여기 보면 안 되고 빨리 가야 되니까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패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다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때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 나 여호와라. 레위 지파는 이미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은 누구 거다?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이미. 그러니까 내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이 레위 지파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32장. 자,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밑에 아론과 그의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래 이게.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분노하고 모세가 분노하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느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문 위에서 저문까지 막내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쳐서 죽였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지금 보니까 아까 창세기 49장에서는 저주를 받는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복을 받네.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칼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우상을 만든 자들을 칼로 죽였어. 누가? 레위가.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모세가 그렇게 거룩한 분으로 이야기하니까 하필이면 레위 지파가 다 모였네. 알고 그랬을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냥 딱 했는데 이상하게 레위 지파 출신들이 다 글로 모여서 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봅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주일날 본 거예요. 자, 34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들어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도움을 들어가더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돌아가게 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디든.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게 출애굽기 32장에서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그 자기 백성들, 자기 형제들이잖아. 형제 자매들을 거룩한 무드로 그 칼로 3,000명을 죽였다. 3,000명을 죽였다는 거냐? 그 죄에 참여한 자들을 다 죽였다는 뜻이야.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그 3위의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그것을 다 죽였다. 다 죽여버립니다. 레위 지파가. 그래, 레위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가족이 왼수래. 어떨 때 가족이 왼수일까? 어떨 때 가족이 왼수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내려올 때 그 밑에서 아론과 그 모든 가족들을 모아고 있었어. 이게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우상을 섬겼잖아. 하나님을 망령되했잖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잖아. 그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잖아. 살인했잖아. 간음했잖아. 이게 다 율법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10장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핵심이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면 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제? 언뜻. 이해하시면 저는 됐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 이 10계명까지 거기 다 지금 몽땅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고 죽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얻게 됩니다. 7분밖에 또 안 남았다니 큰일 났다. 더 해야 되는데 10분, 7분까지만 가세요. 7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민수기 25장으로 가야 돼요. 민수기 25장.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퀴즈한 건데 강승구 집사가 정답을 하나 냈더라고요. 딱 강승구 집사가. 자, 이게 바알볼에서 생긴 일이에요. 바알볼에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러분 잘 보세요. 바알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알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바알은 여러분은 우상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걸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그거를 펴피로 보면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와 바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예수는 바알이에요. 바알 이해가 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그냥 바알이에요. 바알.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그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건지 우리는 너무 몰라. 자, 바알부올에서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죠. 자, 그래서 이제 쭉 보면 다 볼 거 없고요. 우리가
6절도 그렇고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깊은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남자를 죽이니 연병이 그 자손의 끝이라. 자, 그럼 여러분 잡으세요. 이 창이라는 것은 칼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비누아스가 제사장 지파잖아. 비누아스가 거룩한 분으로 그 이스라엘 남자를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배를 꿰뚫어 그걸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리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네. 우리에게 부어진 저주가 풀린 거네.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네? 가늠한 여자. 이해해요? 가늠한 여자가 그 여자 8절에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 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 이스라엘 남자가 여기서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그 여인 교회, 구약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가 비누아스가 레이지파의 비누아스가 거룩한 분으로 창으로 팍 찔러 죽이니까 이제 연병이 그쳤더라. 제사함 맞았더라. 이렇게 되는 성경 구절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이지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지금 이제 언약을 맺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레이지파의 언약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게 레위지파예요. 여러분이 레위지파거든요. 뭐 찬양단이 레위지파라며. 찬양단 레위지파 맞아요? 찬양단만 레위지파야? 우리가 레위지파잖아.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찬양단이 레위지파래. 그런 소리 들었어 안 들었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지파야? 아직도 구약교회야? 자, 여기에 보면요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을 대속시켰다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거죠. 레위지파가. 그죠? 그러니까 그에게 무슨 언약을 준 거라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준 거예요. 생명이 살아날 때문에. 그잖아요. 대속했으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레위지파에게 준 거예요. 비누아스를 통해서 이 바알부올에서 확실하게 얘기해 준 거죠. 바알부올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만 아는 그 자들의 세계예요. 어려울까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했어요. 제가 두 사람은 분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그의 기름 부은 자로 오실 사람이에요. 근데 죄는 없으신 분이지. 사람이니까. 이샤야, 이샤. 창세기 보면 이샤, 이쉬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남자가 여자를 살리는 거거든요. 아담이 하와에게 생명을 주듯이 이쉬, 이샤. 그런데 그건 나중에 창세기 할 때 하고. 자, 그래서 평강의 언약을 얻는데 레위 지파는 그 역할을 하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볼 것 같아요. 신명기 33장 한번 가봅시다. 여기까지 보고 시간은 없지만 그렇죠. 신명기 33장. 자,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시작.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눈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할까 하며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씀. 요게 바로 9절에 우리가 읽은 게 아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 형제 자매를 칼로 죽인 거죠. 왜 그들을 칼로 죽였을까요? 형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에 대해서 그를 보지 않고 오직 뭐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 이게 레위의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1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라고 해서 온전한 번제가 누구냐면 구약에서 양을 잡았잖아. 신약에 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제물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이제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레위지파로 말미암아
영단번의 제물을 드리는 그 주님이 나오죠. 10장, 히브리서 10장. 이거 똥 얘기는 못하겠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 히브리서 10장 우리 1절서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제물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지 알죠?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끝이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계속 양을 잡아주는 것은 이 양을 잡음으로 이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잡은 것은 이것으로는 너희들을 속죄하지 못해. 진짜 제물을 바라보게 하는 사인이에요. 손가락.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근데 우리는 손가락을 가리키면 거기를 봐야 되는 손가락을 봐. 이게 율법이에요. 예수만 보는 거예요. 저기에 보니까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일을 감당한 걸 봐야죠. 여기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보면 안 되고 어린 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우리가 다 볼 건 없어요. 5절, 6절, 7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라 내가 지금 하나님 밑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루마리 체의 구약 성경 내내 기록된 것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아가 나다 라고 이야기하죠. 7절에. 그죠?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째 것을 폐하면 둘째 것을 세우라니라는 거예요. 자, 둘째 것, 첫째 것 율법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니까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할 능력이 있는 거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고 죽어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어. 부활할 수가 없어.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제물에서 십자가에 난제당했단 말이에요. 그 칼, 레이지파의 그 칼은 누구 칼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당한 그 칼은 누구 칼이에요? 하나님의 칼이라니까.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진노하는 그 칼. 그럼 하나님은 레이지파네. 하나님이 레이지파니까 우리도 레이지파네. 그 아들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칼에 난자당해 죽잖아요.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거 잘 이해하셨죠? 이제 아멘도 안 해. 아멘 해야 내가 신이 나가지고 뭔가 또 이렇게 막 나올 텐데 아멘을 안 하는 관계로 사인 바꿔 이제 곧 끝나려고 해요. 여러분. 맛있게 만들려고. 아멘 좀 하세요. 지금. 왜냐면 이 시부에서 중요한 거 좀 해야 되는데 막 끊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완성되는 거야. 하나님 우편에 앉았는데 그 우편에 앉게 한 사람이 누구야? 예수야 그리스도야? 예수. 어디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알죠? 세상 죄를 지고 우리 죄를 진 예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라고는 안 하고. 잘 이해하셨죠?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됐어요? 아멘이 안 해서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길을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안정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나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시니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온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바로 오늘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는 후패 여호와의 식탁을 떨어뜨렸잖니. 그러니까 너는 레위의 제사, 레위의 언약이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의 식탁을 거룩하게 할 거야. 그 레위의 언약을 완성하신 분, 오른쪽에서 앉혀서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자기 몸을 영단번에 드렸잖아요. 이게 제물이니까. 율법으로 죽어야 할 제물이니까. 그가 그리스도가 오른쪽에 앉혀서 레위의 언약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통수해 나갈 권리가 생겼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그걸 머리로 수익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죽고 예수의 머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자 내가 내 머리가